지난 시간에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못해서 이번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말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어가 쉽습니다. 물론 한국어가 매우 과학적이고 쉽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어 배우기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은 우랄 알타이어의 말이기 때문에 동사가 맨 뒤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한국말이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레위기 1장 1절 말씀도 이게 이렇게 들으면은 이렇게 이해되고 저렇게 들으면 저렇게 이해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죠. 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회막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까? 레위기서 1장 1절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주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목적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오라고 부르신 거라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레위기서 1장 1절을 이해하는 반대의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메오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라는 뜻이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오헬이 회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있는 모세를 그 회막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의 텐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모세야, 내가 임재하고 있는 회막으로 오너라. 그렇게 해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회막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막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모여서 한담이나 하고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이나 가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 처소인 이 회막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용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있는 모세를 그 회막으로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장막에 거주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이 오헬이라는 이 단어는 장막이라는 명사입니다. 이 아할이 장막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텐트를 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장막에 거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어느 나라 말도 다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개념이 있죠. 언어는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 언어라는 도구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헬, 장막, 아할, 장막을 치다라는 이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개념이 다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할이라는 뜻은 이 단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개념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가 동사가 7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필형이 사역동사인데요. 뭐뭐 하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밝게 비친다. 흠이 없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이 하니까 흠이 없어지는 거죠. 흠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칼형이 이제 장막을 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라는 이 단어는 날이 기운다는 뜻입니다. 기울어진다는 뜻이죠. 해가 기운다. 해가 기울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야 되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가 저물면 바로 거주하는 곳으로, 머무는 곳으로, 수경하는 곳으로 잠자러 가야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할이라는 이 뜻은 그냥 텐트를 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집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집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집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안식하고 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추상명사지요. 그래서 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흠이 없도록 하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저희들 지난번에 성막 공부할 때에 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아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영어로 하면 tabernacle. 그래서 텐트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헬이라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텐트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장막, 오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헬, 이 장막이라는 것이 그냥 텐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헬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텐트는 일반적인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임재해 계시는 그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텐트라는 이 오헬이라는 단어가 회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가 내게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였더라 라는 그 단어는 하나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를 쓸 때는 아할이라는 형태로 쓰이는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할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막을 쳤다고 할 때는 히브리어는 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텐트를 친 거죠. 그래서 하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곳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을 때 그랄의 목자들과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랄 목자들과의 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바로 다시 이삭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할 때는 바로 다시 오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이 아이를 2명 낳았지 않습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익숙한 사냥꾼,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죠. 매우 이 세상적인 것에 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업무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사냥을 잘해가지고 진급이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사업적으로 사냥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에 관한 사람들은 그 후원자들을 잘 낚아가지고 그래서 뭐 엄청 잘 나가는 선교사가 되죠. 예.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달랐다는 겁니다. 에서는 세상적으로 쭉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어땠느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그럼 이 종용하다는 말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분명합니다. 이게 탐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퍼펙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퍼펙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면 흠이 없어집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 히브리어 아할, 명사형 오헬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밝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흠이 없게 해주시면 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이 없다 선포하면은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죄를 졌어도 왕이 그 죄를 탕감해주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도 왕이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면은 그 사람은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야곱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거룩한 자, 여러분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용했다는 말은 막 이렇게 이 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잘 나가는 사람에 반대되는 그냥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종용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히브리어의 뜻은 흠이 없다, 경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장막에 거했기 때문이죠.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곳, 그리고 흠이 없게 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곳이죠. 여러분, 창세기에는 성막이 없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 비로소 세워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이 의미는 그냥 텐트 안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말씀에 이 오헬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헬이 그냥 텐트라는 뜻도 있지만
성막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61편 4절 말씀에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말씀은 시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에서 허락에 쓰이는 기법이 대구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이 구와 주의 날개 밑에 거한다는 이 구는 사실은 의미가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의미를 대구법으로 두 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날개 밑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보호하심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 있는 모세를 그 회막으로부터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모세와 같이 회막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상태가 회막에 거하는 거죠. 바로 그 회막으로부터 그 모세의 믿음의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레위기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 회막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오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오헬로부터 오헬에 거하는 여러분들을 오헬로부터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축복의 땅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